305번째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치소서. 극단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 2026년 8월 9일. 요즘 우리는 극단적인 자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도 대형 산불과 가뭄,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기독교 신앙은 이런 현실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지고 신음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로마서 8장 22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재난을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쉽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현실 앞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입니다. 극단적인 자연의 변화는 인간이 얼마나 인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통제하려 해도 우리의 생명과 삶은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시편 90편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인간의 유한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편 90편 12절. 모세가 구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1.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을 통해 인간의 교만을 깨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그러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흑암이라는 사건을 통해 애굽이 의지하던 힘과 우상의 허상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창조세계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오랜 가뭄 역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거두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극단적인 기후와 자연의 변화 앞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의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연의 극단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하나님 흔드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은혜입니다. 시편 90편은 인간의 인악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모세는 인간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실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90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90편 14절.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은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재앙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가뭄 후에 하나님은 다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흔드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연의 위기를 바라볼 때 단순히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난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시편 90편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렵고 극단적인 자연의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자연의 변화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집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거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짧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편 90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 놓으셨으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가 이제 모세의 시로 전하게 됐습니다. 시편이 총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3권을 보고 이제 4권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등장하는 첫 번째 그 시의 그 내용이 모세의 시입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 이 4권부터는 어떤 때 이것을 편집하고 쓰여졌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70년에서 한 150년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쓰여졌던 그 내용이 특별히 4권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시작을 이 모세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무려 1000년이나 앞선 그 시대 사람을 이제 썼던 거죠. 그리고 4권의 대부분의 그 표제는 그 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3권까지는 대부분의 저자가 있는데 4권은 이제 저자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익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이제 편집을 해 놓은 게 이제 4권이고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도 한 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시를 딱 들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어쩌면 우리까지 연결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그 모세의 그 시를 통해서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수많은 글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시를 딱 끄집어내면서 이제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은 이거예요. 그들이 왜 망했는가요? 왜 망했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 생각도 썼지만 이 극한적인 이 폭염이나 이런 날씨들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뭐 지구 온난하다 뭐 그렇게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엔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망했고 그 망함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그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이었어요. 자, 시편 90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가 사라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캐치하세요.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8절.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이게 모세의 기록이라니까요. 모세의 시인데 좀 가슴 아픈 것들이 막 들춰내는 거죠. 자,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왜 망했는 거예요? 모세 시대 그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왜 광야 생활에 머물렀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되거든요. 9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있죠. 노하시면 우리의 일상은 또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을 계속 말하고 있죠.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면서 11절. 자,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와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분노라는 표현을 써요. 질문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고 또 모세 시대로 치면 왜 그들이 가나안에 결국 못 가는가. 모세 역시도 광야 40년에 머물러서 이것으로 이렇게 끝이 났던 거죠. 그 왜요? 자, 여러분 이미 그 모세오경 또 신명기 이런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그 원인이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상태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지만 이유가 있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든 하나님이 참 사랑스러운 분이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행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무려 10가지 재앙, 끔찍한 재앙,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단적인 자연환경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이었어요. 와, 신이란 존재가 이렇구나. 이집트에도 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표현해 주셨거든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처음에는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었죠.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알게 됐죠. 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그 첫 번째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 재앙 후에 그 이집트 사람들, 특별히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인 중에 마지막이 죽음인데 죽음이 만약 없었으면 계속 재앙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걸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그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화내고 분노하고 더 짜증냈던 게 바로 여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인 이 이집트 땅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오케이. 어차피 이집트 땅의 삶이 노예적인 삶이었으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면, 야, 그 다음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삶이 있기에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전환되려고 했더랬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그 과정에 광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잘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역사합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눈에 보이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에서의 삶, 그 견디도록 해주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냥 머물도록 하지 않았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거쳐가는 곳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거쳐가는 곳이에요. 목적은 가나안에서. 근데 그들이 간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왜 그들이 광야에 머물렀는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또 우리들의 개인적 입장에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 자체야, 그러니까 그 어려움 자체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거기 안에 담겨있는 어떤 원인들, 그 외에 있어서 그 어떠함은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것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죠. 아니, 보기 싫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 갖고 화를 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비교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고요. 이후에 요수아 때 그 여리고 사건이에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원래는 정탐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길면 한 달 만에 있는 그 거리를 충분히 갔으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고라를 대표하는 여러 명 또 다른 그룹들이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도 뭐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가서 발견한 게 뭡니까? 진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약속으로 대변되는데 이 약속은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 찬양 가운데도 얘기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너 잘 될 거고 그곳에서 정말 잘 살고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갈래예요. 두 번째 갈래는 약간 조건적인 건데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가 내 말을 지켜야 돼.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뭐 신비롭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상식 밖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테스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그 갈래 속의 그 약속을 이미 정탐꾼들에게도 보여주셨던 거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40일 동안 분명히 첫 번째 약속은 그 첫 번째 갈래는 확인했어요. 와, 맞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정말 잘 사는 곳이야. 확인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상식적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충분히 이해되는 상식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이, 본인들이 말하는 상식이겠죠. 그곳에 가봤더니 자기보다 훨씬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들만의 상식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시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실제적 상황, 현실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내가 맡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극한적인 이런 폭염과 이런 날씨 속에서 견딜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우리 못해, 안 돼, 안 해. 뭐 그럴 수까지 있지만 여기에 원망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 소문을, 그러니까 가짜 뉴스죠. 그런 걸 막 퍼뜨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줘버려요. 부정적인 영향을 줘버려요. 하나님 약속 그거 가짜야. 가면 다 죽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모세나 또 요수나 갈렙도 이렇게 반응해 줘야 되잖아요. 이들은 또 정반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일 수 있으니 갑시다. 한번 부딪혀 봅시다. 견뎌 봅시다. 한번 극복해 봅시다. 이렇게 접근했던 거죠. 완전한 차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졌던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이것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속을 한 겁니다. 왜 그들이 광야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가? 광야 생활은 거치는 곳이고 그냥 스쳐가는 곳이지만 결국 그들은 그걸 펼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또 그대로 살지, 상식적인 삶, 신앙 안에서 상식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불만 갖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자기 녹두리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예를 들어드릴 이 여리고 사건은 정반대예요. 40년이 지난 그 다음 사람인 요수아가 겪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이 보았던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 부딪히는 것이 거대한 성이었어요.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성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그 두려움 때문에 요수아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계속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두렵죠. 자, 그런데 이 요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40년 전에 왜 그들이 망했는가, 왜 1세대들이 죽음으로 끝이 났던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수 없었던 거죠. 이 시편에 이 사람들이 이 편집을 하면서 바로 이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히 그냥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이거든요. 여리고는 더 끔찍했습니다. 워낙 강력했으니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칼이 있습니까? 뭐 창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정탐꾼에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하셨냐면, 이후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싸워서 그 성들을 함락했다면 여리고는 가장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두 번째 갈래인,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는 상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리고를 돌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돌게 합니다. 그걸 무려 7일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내가 5분 그저 뭐 생각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생각한다고,
또 하나님을 뭐 느낀다고, 내 성경을 읽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펼쳐질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돕고 있을까? 도울까? 정말 이런 것들 정말 펼쳐갈 수 있을까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7일 동안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이전에 정탁군 사건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습니까? 그들의 죽음을 본 거예요. 또한 시편의 후대 사람들이 또 확인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또 이후에 망했잖아요. 그 망한 이유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 약속을, 그 두 갈래를 우습게 보았구나. 함부로 여겼구나. 자,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이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래? 한번 내 말대로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돌아봐. 지금 어려운 걸 네가 알아. 내가 알아. 좋아.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말 교회 가서 한 10분간만 네가 기도해봐.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여리고 성 안에는 라합이라는 그 지역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정탐을 했다면 이전에 가나안을 정탐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진행할 때 우리에게 신앙적인 어떤 특별한 그런 신앙적 행동을 요구하실 때는 이미 그 상대적으로 또 그 반대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폭염이나 어려움이 이렇게 펼쳐질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하나님 또 다른 축복이 그 후에 그걸 미리 이걸 통해 알려주는 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모세의 이 시를 통해서 왜 그들이 광야 생활을 그토록 오래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통해 왜 망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딱 드러난다면 그것은 바로 한 약속이었던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그걸 펼쳐가는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6장 20절에 21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면서 우리들 안에 이 죄의 모습들을 점검케 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단순히 뭘 하고 하지 않고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원인이라니까요. 어떤 영향이에요. 어떤 힘입니다. 딱 무엇인가가 나를 묻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나를 일단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를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짜증을 만들어주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대비되는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잖아요. 이런 걸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죄의 종일 때. 여러분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게 이제 시작이지만 불평하고 불만 갖고 또 분노하고 화내는 것들 그냥 방치하고 두면 모세의 광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가 첫 번째로 바로 요거를 그들이 망했던 이유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죄가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 아니라니까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꾸 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듯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 앞에 서서 이걸 풀어내시든지 이 생활들을 하셔야 돼요. 이걸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파괴가 돼요. 여러분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굴복이 돼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굴복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약속의 두 갈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속 첫 번째 그 갈래, 그 약속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 약속을 두 번째 갈래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약속에 근거된 상식적인 삶 그걸 여기서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연장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바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전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자 이렇게 하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요. 자, 그 첫 번째가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날을 세는 법. 그러니까 왜 망했는지를 깨달았잖아요.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았다면 자, 무엇이 남습니까?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거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계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셨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칠 수 있고 첫 번째는 하나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이걸 누리셔야 돼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복된 마음이에요. 행복한 마음이에요. 기쁨이라는 아주 단순한 감정이 이것이 내 속에서 계속 펼쳐지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힘, 죄의 영향 속에 빠져서 결국 죽음까지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개연성이 늘 상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그 경험 속에서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0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죄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날을 계수한 세는 법. 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고 분명한 거기 때문에 이건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축복이 축복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늘 불만과 불평이 나를 그게 이제 죄의 힘이 돼버려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상기하고 붙잡는 거죠. 그 법을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법의 가장 상위법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펼쳐주겠다. 내가 결정권자니까. 그 법을 내가 제정했으니까.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쓰셨던 그 법이 그거였잖아요. 그 약속이 그거잖아요. 네가 족과 꿀이 흐른다는 너희들이 산다니까. 그곳에서 네가 잘 될 거고 자자손손 너무 행복하게 너희 살 거야. 이게 법이었어요. 이 약속의 첫 번째 갈래. 그 법에 또 그 약속의 두 번째 갈래. 자, 그러려면 너희들이 이걸 지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상식적인 삶이죠. 자, 그래서 시편 90편 15절 17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이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시간만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깨달은 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었고 모세는 정확하게 이걸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축복해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그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주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손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견실하게, 튼튼하고 굳건하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이 시를 편집하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의 날을 세는 법. 결단입니다, 여러분. 나는 모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 남은 인생을 믿음과 은혜로 지혜롭게 건실하게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전한 곳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새 사람 돼 그날부터 변하는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온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